우리 오늘 창세기 23장부터 2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창세기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사라의 죽음입니다. 23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때로는 그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그녀의 삶이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는 시간들도 있었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사라 자신의 고백처럼 참된 웃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복받은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복받은 삶을 살았던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3장에는 그 사라의 마지막, 사라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사라가 죽었다,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래도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서 복받았다 정도 이렇게 연결되고 끝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창세기 23장 한 장의 말씀이 온전히 이 사라의 장례 절차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내를 모시기 위해서 장지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장례하는 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하던 땅에 있었던 헷 족속들에게 땅을 팔라고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땅을 팔면 내가 그 땅에다가 내 아내의 시신을 모시고 장지로 삼아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0년, 60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만한 권위가 있었고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집안에 큰 슬픔이 있는데 아브라함, 당신의 아내를 모시는 자리인데 우리가 그 땅 얼마든지 내놓을 테니까 그냥 뭐 사고 팔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묘를 쓰고 아내를 모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거듭 얘기합니다. 아니, 나 그거 아니고 내가 살 거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네들 중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 막벨라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굴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이미 나누었었죠. 유대인들 이 지역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우리는 땅에 묻고 묘를 쓰는 거라면 이들의 문화는 동굴에 시신을 모시고 혹은 어떤 항아리에 담고 뭐 이런 식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이 시신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 굴이 내가 보니까 좋은 자리 같으니까 나한테 그 땅을 파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 땅 얼마든지 아브라함 당신에게 줄 테니까 산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땅에다가 당신이 묘를 쓰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듭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그 땅을 살 겁니다. 내가 합당하게 밭의 값을 치를 테니까 그 값을 받고 내가 산 그 땅에 내 아내의 무덤을 세울 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뜻대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되고 그 자리가 사라의 무덤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연거푸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요청하는 그 제안을 뿌리치고 그 땅을 샀을까? 그렇다고 그 땅이 이미 엄청난 부자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무슨 투자하고 그 땅을 막 사서 큰 부자가 되고 이런 목적도 아닐 텐데요.
왜 굳이 이 땅을 샀을까? 또 이 땅을 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창세기 50장 중에 한 장을 다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을 좀 가슴 한켠에 두고요, 2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2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전통은 우리 옛 전통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합의를 봐서, 특히 아버지들이 합의를 봐서 결혼시키자고 하면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자를, 자신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신뢰하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내거는 조건, 기준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아들 있으신 분들, 아직 장가 안 간 아들 있으신 분들, 어떤 며느리감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또 딸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위감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여인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와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그 족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그렇다고 그 며느리감 보기 위해서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삭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고 며느리감이 그 자리에서 이곳 아브라함의 집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종의 마음에 부담이 많이 생기겠죠. 먼 곳에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은 성경의 앞에 2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 구절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가서 적절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는데, 하물며 신랑감도 가서 보여주지 않은 채 그냥 나 믿고 따라서 오면 좋은 남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올 여인이 얼마나 있을까 염려할 만하죠. 그렇게 염려하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고,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니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이 일을 준비하실 것이고, 만약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도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기준에 충실했던 종이 나아가서 이 기준을 지키면서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여인,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조카의 딸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조카 손주인가요? 그 정도 되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부모의 승낙을 받아서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앞선 이 두 가지 이야기,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것 같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약속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50세 정도 되면, 이제 50세 지나시면 인생의 후반부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이 그 시대 접어드셨고 또 접어들고 계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세우는 시간들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자신의 아내를 장사했던 그 굴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닻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닻이 뭔지 아시죠? 배에 보면 배가 정박할 때 멈춰 섰을 때에 무거운 우리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것을 물에다가 내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밑에 걸려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닻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자, 지금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이잖아요. 양과 염소와 여러 가축을 키우면서 이동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가나안 땅에, 넓게는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이곳저곳을 이동해 다녔습니다. 하물며 자기 또한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 땅에 내려갔었죠.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약속을 붙잡았기에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아들의 때에, 또 그 아들의 때가 됐을 때에 내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는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 땅을 산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손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입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올 그 출발의 자리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닷, 소망의 닷에 줄을 내려준 것입니다. 가나안과 자신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연결해주는 줄이었지요. 이 땅이 우리의 출발이다. 이 땅이 우리의 집이다. 내가 너희의 아비 된 내가, 너희의 어미가 되는 사라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해쪽 속의 사람들이 거저준다고 해도 그냥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 때문에 얻게 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그것을 샀고 먼저 아내인 사라가 그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까 25장의 말씀에 보았죠. 아브라함 또한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자리에 묻히게 되고 이후에 이삭이 그 자리에 묻힙니다. 리브가가 그 막벨라 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그리고 레아가 그 자리 가운데 묻히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은 아들 요셉의 때에 우리 나중에 말씀해 보겠지만요. 이집트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으로 남기죠. 내가 이 자리에 이집트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묻혀 계신 막벨라 굴에 내가 누울 것이다. 너희가 돌아갈 땅이 그 자리이다. 그렇게 나그네로 출발한, 나그네로 가나안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뿌리를 그 자리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시도 있고요. 제가 봤던 어떤 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선 사람의 발자국이 뒤를 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간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느냐가 그 뒤를 걸어가는 사람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작이 된 겁니다. 단지 내가 육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시작인 것에 그치지 않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뒤를 따르는 자손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 막벨라 굴의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 우리의 뒤를 따라온 다음 세대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소중한 소명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닻을 분명하게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일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글쎄요, 한 곳의 땅을 사서 그곳에 묻히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닻을 내리는 방법이었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아니겠지요. 한 교회를 일평생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린 닷,
그렇게 뿌려진 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아주 독특한 며느리 선정의 기준은 이 믿음의 씨앗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온갖 우상신앙에 빠져 있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땅의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안, 자신의 가문에서,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을 다시 하란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너는 너의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궁여지책으로 하란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켜야 될 자리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이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의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삶. 어려운 일이었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놓고 나아갈 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일평생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사위, 내 며느리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 세울 거야. 물론 좋은 기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는 사위 들여봤더니 영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요. 라고 하는 일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일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그 길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 겁니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 뒤에 사람의 눈이 아니라 목사가 뭘 평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자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워왔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의 길을 준비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녀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왔는가? 감히 말하건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글쎄요, 저 없을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어릴 적에는 주일학교 보내는 것으로, 중고등부 보내는 것으로, 청년부 가서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갔다 왔다라고 하면 그걸로 만족하죠. 거기서 멈춥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래도 좋은 학교 나오는 것, 공부 그래도 잘하는 것, 그래도 직장 잘 구해서 먹고 사는 것, 때 되면 시집장가 잘 가서 손주 낳고 내가 그래도 손주 보고 기뻐하고 그래도 집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면 됐다라고 어느 순간 우리는 타협하죠. 그걸 이해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뭐 됐지 뭐 라고 놓아버린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 하나 얻으면 되지 뭐 라고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온 집안의 괴로움의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명인 겁니다. 목사들도 실패합니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안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지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 널렸습니다.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문제죠.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못 가르치나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우리 집 문제일 수 있고요. 언제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니까요. 모두 다 기도한다 말하니까요. 나도 내 자식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어려움 없으면 그거면 됐지라고 내 마음 한구석에 놓아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 도전이, 이 믿음의 싸움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1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았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누워 있었던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막벨라 굴에 누워 있는 그 자체가, 물론 아브라함의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그의 시신이, 그의 뼈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자체가 그의 뒤를 따르는 자손들에게 우리의 고향은 저곳이다,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작을 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내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100년 남짓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 본다면 내가 과연 그 소중한 것을 내 자녀에게 주었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자녀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눈에 보일 때 평안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괴로움과 답답함과 눈물이 날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며 가장 소중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계산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은 이 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내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너희의 길을 비추는 빛도 그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25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요. 25장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이게 부자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땅 많이 가졌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자식 많이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